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장 5절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네, 누가복음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가 이 편지를 써서 이 데오빌로는 아마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었는데 4절에 보니까 그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제사장 아비야의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이 아비야의 반열의 제사장 하면은 바로 두 사람 모두 레위 지파 그 아론 가문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손이었던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6절에 보니까 의인이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흠이 없는 의인이다라는 표현은 이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면서 점점점 더 성숙한 삶을 살았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7절에 보니까 아들이 없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인생의 그림자죠. 이 두 부부 가운데 있는 치명적인 약점. 자녀가 없이 나이가 늙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옥에 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꼭 생각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과 리브가,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라헬, 엘리가의 아내 한나,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 모두가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주고 특별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그 개인의 어떤 불임이기도 했지만 이 자녀들을 줌으로 인해서 개인의 기쁨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사가랴여 하면서 이름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얼마나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 표현의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알고 있었고 또 천사를 그렇게 보냈는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밑줄을 그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사가랴의 기도가, 엘리사벳의 기도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드디어 이들이 자녀를 갖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위대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역,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그 그림자들, 또 이런 어려움들, 결핍함들, 부족함들, 또 정말 우리 인생의 티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첫 번째 적용,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시고 많은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나이가 늙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자녀를 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이 엘리사벳 사가랴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놀라운 자녀의 선물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개인의 문제였지만 이 개인의 문제를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엄청나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말씀처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나오면서 아들을 줍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요한을 주게 됩니다. 자, 요한을 갖게 되었는데, 자, 요한을 갖게 되면서 천사가 1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너도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고 그의 태어남을 많은 사람도 기뻐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요한의 출생은 이 사가랴 가문의 개인적인 기쁨이기도 했지만 바로 약속된 메시아 출현의 전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태어나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는 이 사가랴의 집안에 기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 기쁨을 주는데 그 기쁨을 먼저 이 사가랴의 집안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사가랴의 가정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주신 하나님, 또 이후에는 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적어놓으십시오. 누가복음 2장 10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이라.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신약의 시대, 이 예수님의 시대를 준비하는 놀라운 일들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기 때문에 주 앞에서 큰 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나실인처럼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다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시킨 이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은 옛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백성은 율법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떻게 하냐?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 새 언약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주었는데 바로 성령의 충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것은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적인 선지자 아닙니까? 그 엘리야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위대한 선지자로, 이 세례 요한은 구약까지의 그 선지자 속에서 가장 큰 선지자로 묘사될 정도로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위대한 선지자로 그가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단순히 외적인 그런 상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바꾸어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오도록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자로 이 세례 요한을 구별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성전과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나름대로 열심을 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 예비하신 세례 요한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과 역사들을 이제 일고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또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세례 요한을 바로 구별시키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그 태에서부터 구별시켜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주님 앞에 일찍 와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사명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여기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명의 자리, 그 사명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새롭게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말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께는 희망임을 오늘도 이 사가랴의 엘리사벳의 부림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열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케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는 이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사명의 길, 소명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사명이 없는 자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